기도할 때 강양기 자매님 기도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책임져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사역 끝까지 하는 꼭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은 저희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사탄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어쩌다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3절로 8절 말씀 봅시다. 시편 95편 3절로 8절 구약 872면 87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넓어지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 바르게 섬기자 하나님을. 이런 제목이면 이 말씀에 준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이 말은 뭐냐? 이 월십에 관계돼요. 예배요, 예배.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아시다시피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표가 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들춰볼 때는 성도요, 신앙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중심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있다.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빛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며 주변을 밝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 맛을 내며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시편 95편의 시인은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시를 인용해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이 강팍해 한다라고 하는 건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지도자를 상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세상 일에, 하는 일에 자신의 직업에 도전하는 건 좋아요. 도전 정신, 동기부여가 좋은데,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전은, 여러분, 이거는 강팍한 거예요. 번번이 언급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강팍해, 강팍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마음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반발하게, 달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 하나님은 그 바로 하면 약을 살살 올려요. 달라들게. 그렇게 약이 바짝 올라가, 완전 그냥 사면 초과이 될 때까지 콘에 몰아넣고는 마지막에 작살내버죠. 박살내. 끝장내. 그 결과물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고 바로 군사들에게는 완전히 떼죽임 당하는 결과물입니다. 내 백성은 구원해서 평안하게 홍해 건너편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원수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떼죽임 시켰다. 끝장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기도는 모세를 비롯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면에, 또 누군가는 여러분 그렇게 떼죽임을 시키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서셔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힘쓰였던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바로왕처럼 그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게 이제 행동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행동 나타나는 불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불순종. 이름하여 청개구리요.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으면 하고, 가라면 가지 않고, 오라면 가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다가 그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그 사건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게 시편 95편이고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그래서 시인은 시편 95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가? 그 첫째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기본 요소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은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고 감사는 그것을 표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편 95편 기자가 본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40년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도전하는 불순종하는 나날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찬양과 감사가 없었다. 그래서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감사를 드리라. 이게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표지. 성도라면 언제나 항상 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삶이 예배 같게 하죠. 삶이 라이프스타일이 여러분 노래 같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주일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노래가 되게 하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덩달아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그렇게 한때 참 많이 외쳤고 부르짖었던 게 예배가 예배되게, 삶이 예배되기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행편에 있었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망했으면 망해서 감사,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좋으면 좋아서 감사, 굿지면 굿져서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 나라가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어서 감사. 이게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언제나 항상 감사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국가도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가 망했을 때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이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망했어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쳤고 학당에서. 그래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독립정신을 부여하고 신앙을 불어넣었어. 그 젊은이들이 폭탄하고 뛰어들게 만들고 저격하며 죽임을 당하고 붙들다가 그렇게 개고생 고문 당하다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타 종교도 함께 했었지만 독특한 건 기독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도 여러분 한몫했습니다. 주기천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해방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별세하셨죠. 나라가 망했는데도 신앙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25가 발발해가 남북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조만식 장로님 보세요. 촛불이 앞에서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책임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어요.
국가가 있을 땐 있어서 감사. 국가가 망해서 감사. 전쟁이 발발하게 남북한이 총을 들이대고 형제간이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때도 감사.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언제나 가는 곳마다 노래가 있는,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줘도 받아도 감사, 다 걷어가도 감사.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증거에 불쏘시기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비를 흠뻑 적게도 하고 때로는 달달 볶아가 때깔때깔 굽기도 하고 하셔요. 그 자체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미 지상에서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천국에서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시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마귀 믿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던,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다시금 믿도록, 그래서 저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의 그 배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더 히스토리 역사에 우리가 여러 모델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배역 잘 감당하라고.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배역을 제일 잘했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울요. 사도 바울요. 어떤 분은 다윗도 말씀하겠고 솔로몬도 말씀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 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날 순교를 당해야 될 양반을 너무 잘해서 로마까지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죄수로 압송돼 가는 바울을 그러고라 여러분 광풍을 통해서 물에 빠진 샹지들이 되게 만들고, 원주민 여러분 그 섬에 도착해 가지고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놔요. 완전히요. 하나님이요. 배를 타기 전 죄수 중에 죄수가 바울이었습니다. 선장도 말 안 듣고 선조도 말 안 듣고 백부장도 말 안 하고 아무도 말 듣는 사람이 없어. 왕따 중에 왕따예요. 바울이.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성경을 믿고 따랐어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완전 뒤집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섬의 원주민들조차, 추장조차도 바울을 신으로 여러분 엎드려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예요. 괴롭히는 자가 아니고 돕는입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자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로마 교회를 여러분 다시 살리는 이런만 교회고 내용이 없는 죽은 무덤 같은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명을 풀어내요. 이 요한겔리온 복음을 통해 생명을, 예수 복음을 풀어. 그 사명 다 하니까 그 백 다 끝내니까 하나님이 순교잔을 마시게 하셔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요. 쓰시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보다 더 잘한 역할 잘한
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현재 사람들, 지금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만큼 바울만큼 탁월할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모르드게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에스더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남녀가요. 그 인물들보다 업그레이드, 오브 더 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 위에 서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꾸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일에 더 빨라요. 이제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노래가 있는, 가사가 틀리도 괜찮고 박자가 틀리도 괜찮고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어떤지 아니든지 우리의 인생이 노래하는, 이어서 감사하는 그런 정도면 시편 95편의 시인이 아주 기뻐하고 제대로 이해했구나, 잘하고 있다, 칭찬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주인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마자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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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안 됐으면 슬로건을 외치자. 외치자. 외치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저는 그렇게 절거 외치라 소리 안 그냥 가는 곳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미풍이 부는 것처럼 듣든지 안 들지 그렇게 즐거이 노래 부르며 살자는 겁니다. 그게 외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자. 가는 곳마다 외치고 부르고 그러고는 감사하고. 이 말씀에서 구원의 반석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시인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대적들로 인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수한 열망 가운데 처하였고 처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태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언급합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언제나 항상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 다음 두 번째 시를 지어서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고 2절에서는 시를 지어. 생각하고 각인하고 색인해서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 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나온 대로 저상 시불렁거리지 말고 생각하고 다듬고 또 써보고 기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확정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보고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준비한 시가 저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냥 한번 어쩌다 나온 게 아니고 시를 써서 여러분 그렇게 각인해가 표현하는데 안 봐도 안 돼요. 마치 사람들이 시를 암송해가 암기해서 그 시를 여러분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인들이 여러분 그거 책 보고 노트 보고 시를 보고 읽었다는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깨뚫고 앉았어요. 그러면 막 감정이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 마음이 들어가, 정성이 들어가, 혼신 힘을 다해서 시를 읊조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 말씀에서 나아가며라고 하는 말씀은 서두르다. 나아가며라는 말 속에는 서두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태만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속히 나아가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나아갑니다. 태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권면하게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자주 시키죠. 몸은 안 하고 할 일은 많고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갖고 싶을 때가 있고 갖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죠? 갖고 싶을 때는 뭐 할 때? 갖다 주라 할 때. 야야 이거 옆집에 앞집에 갖다 주라.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일하러 갈 때 아버님이 물에 들어가가 헤엄치면서 길 건너편에 거물을 쳐요. 그걸 놓고 오셔가지고 하루 일 가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거물을 걷어 들어와요. 그러면 고기들 온갖 종류 고기들이 왔다 갔다 걸려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걸 들고 집에 와가 그 어두운데 불 켜가지고 고기 선별해가 앞집, 뒷집, 옆집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다 나눠줘요. 선도야 이거 뒷집에 쫓아가는 갖다 주는 거니까 신이 나가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려. 야야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 그 집은 만지면 하우스 수박 하는 집. 그럼 수박 한 대는 갖다가 아버지 고맙다고 전해주라. 그럼 또 아버지 이거 수박 주던데요. 옆집 가면 참외 여러 하우스 하는 집 하면 참외 또 반복 따라줘요. 그럼 또 참외 물물겨. 그날 밤이 여러분 잔칫날입니다. 아버지가 잡은 생선 여러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여러분 그렇게 장에 찍어 먹고 해 떠 먹고 그것도 이제 이까지면 수박 태작에서 참외 그 가면 밤이요 배불 똑해가 잠이 안 와. 배가 불렀어요. 갖다 줘 할 때 신나는데 이제 두 번째 얘야 가가 좀 빌려오냐. 가기 싫어요. 꼭 내가 거지된 기분이야. 얘야 뒷집에 가가 우리 아버지 가면 돈 좀 빌려달라. 가기 싫어. 왜요? 빌리러 가는 거니까. 내가 왜 가서 사정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빌려와야 됩니까? 얘야 연장에 가다 고장났는데 뒷집까지 연장 좀 빌려놔. 가기 싫어. 왜 제가 가야 되냐? 똑같은 심부름인데 갖다 주는 건 아주 즐겁습니다. 신납니다. 근데 빌려오라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가 얼마나 그게 부담되기 힘든지.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몰라요. 아십니다. 얼마쯤 지나면 보상을 해주셔요. 보상.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을요. 옷을 사주시든지 신발을 사주시든지 책가방을 사주시든지 용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바쁜데 선도야 같이 가자 여행을 같이 해주시든지 보상을 해주셔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락하면 또 가야 되겠구나. 싫지만 왜? 좋으니까. 부모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 못 가니까 네가 좀 가고 신분 대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탁불 가요. 왜? 다음에 이런 일 또 생기니까.
이게 마지막이면 모르겠는데 이기는 일이 또 있으니까. 어떤 면은 임용식 정도 앉았는데 심부름 잘 갔다 오셨죠? 시험 잘 치고 오셨어요. 합격과 불합격 하나님 선이고 하나님이 좀 하나님 알아 쓰실 거고 때가 되면 그렇게 세우실 거고. 근데 뭐요? 용돈을 제가 심부름 보냈잖아요. 제가 또 오라고. 잘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안 쉬고 또 예배 와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시험 쳐놓고 와가 발표도 안 났는데 입방을 지어요. 우리 남편이 시험을 쳤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하고 다니고 등록금 구걸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 교회 속에서 우리 남편분이 시험 쳤는데 등록금 주세요.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늘 잡고요. 아직도 끝난 시험 아니에요. 생활 시험을 다뤄야죠. 믿음을 다뤄봐요. 시험은 이론이고 생활을 다뤄보고 실제를요. 현실을 다뤄보고 계십니다. 발표 날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기를 하나님 장벽에 붙들 쓰임받기를 기도해요. 찬양 기도해요. 끝까지요. 발표 날 때까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아직 내 때가 안 됐구나. 할렐루야. 제 경험은 그래. 내 때가 아니 내 때가.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합격해야죠. 왜 안 됩니까? 강전도사 내가 기도했더니 벌받기 새파랗더라 이 말했다. 장모님은 시험 치기 전 알고 계셔서 새파랗게 말했다. 그런데도 이 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빡시게 해야 돼. 더. 제가 2년 동안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험만 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험 저렇게 시험 쳐가지고 시험 쳐는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이 넘도록해도 시험에 합격이 안 돼요. 왜요? 때가 안 돼요.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실력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쓰실 때에 따라서 골라 쓰십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걸 통해서 쓰셔요. 그런데 세상입니다. 떨어진 게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부담돼요. 심지어는 떨어진 전도사님 교회에서 내쫓아봅니다. 실력 없다고 재직해서 탄핵시켜 내보내버려요. 우리가 있을 자격이 없다 내보내버려요. 교회에서요. 재직해서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내쫓긴 친구가 후배가 목사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라 했잖아. 열심히 하라 했는데 열심히 안 하고 알바한다고 펜트 칠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쫓부지. 열심히 했어야지. 꿈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실력 문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맛대로 쓰셔요. 그걸 가지고 주눅할 필요 없고 여러분 쪼인다 깔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고통과 어제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성도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감사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렇게 나아갈 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 혼자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이 더불어 지체들이 더불어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걸 시편 95편의 시인은 고민하고 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둘째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자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인도를 잘 따르자. 시인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묵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신들은 다 신들입니다. 다 신. 종교 다원주의 포함해가 모든 신들 산도 물도 돌도 물도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다 신이라. 대문자 god가 아니고 소문자 god. 여러분 잡신들입니다. 다 신들요. 거의 자연신은 대의점에 속하는데 시편 기자는 99편의 기자는 이 다신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신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 만군의 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혔는데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은 왜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임영식 전도사님 한 번씩 강도사 공부하면서 올렸던 자료에 의하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던데요. 댓글은 안 달았습니다. 왜? 교만해질까봐. 열심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올려. 혼자만 열심히 올려요.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면 어쩔락하노? 하면서 또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면 자가 또 신바람나 더 올릴까봐 보기만 열심히 보면서 빠졌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면서 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고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신학하면서 대신대에서 신대원에서 했는데 후배가 저 친구가 또 그런 걸 올려놓은 게 새삼스럽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4321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가장 위대한 번호로 높이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크신 왕이시여 창조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람이요 백성이요 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만 어쩌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물과 꿀을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또 뭘 주십니까? 보호해주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요즘 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잘 따르고 꼴을 먹으면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매일매일 또 홀리 바이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끝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시인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머리바와 광야 마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강박하게 하지 마라.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상황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열받죠. 화가 나죠. 가만히 놔두었으면 애굽에서 잘도 먹고 마시고 쉴 텐데 왜 우리를 이래 이끌어내가 쫄쫄 굶기고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애가 타게 만드노?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 우리 이리 꺼내가 떼좀 시키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독이 올라가 여러분 철쭉일락 해요. 때리치기 불락해요. 왜 우리를 끌어내가 이런 개고생 시키는? 우리가 뭘 잘못했? 우리가 이렇게 하락했나? 여러분 난리입니다. 난리요. 역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톡톡들이 들여다보니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전부 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도전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뭐예요? 크게 다퉜다.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다퉜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이나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짤막하게 시간상 줄여서 소개하자면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의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할렐루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다른 거는 언급하지만 이 마치 물로 통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교만하게 아주 거만하게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렐루야. 심각한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다를 게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우리 10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제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을 따랐는데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막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내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렇게 대적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 약속도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 ing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순종함에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4장 5절로 9절에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모임에서 그룹 스터디에서 지나치게 따지면서 인도자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심지어 담임 목사와 속한 교회에 불신과 원망을 그렇게 쏟아놓고 있진 않았습니까? 허리를 굽혀 엎드리는 것과 완악한 목을 쳐들고 반항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삶과 죽음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삶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상 줄이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감사와 찬양이 드려져야 되겠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인도자를 잘 따라야 할 것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시편 95편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인도자를 잘 따라야 할 것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표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할 가면 내가 성령 문 앞에 또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형제여 이들은 마귀 아니다.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친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